우리는 12월 그러면은 두 가지를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떠올립니다. 하나는 한 해가 마무리되는 달.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으로 12월 그러면은 우리의 생명이 거듭나는 출발의 날. 세상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은 우리가 영적 부분, 또한 우리의 구원사적, 구속사적 측면으로 보면은 12월은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출발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날이 우리가 기념하여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특히 성탄 전야에 있었던 상황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을 기념한다면 그 전야는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부분들은 이미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을 통해서 잉태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를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는 결혼하지 아니한 여인이 잉태를 한다든지 또는 약혼한 여인이 잉태를 했을 때에 그 씨가 다른 남자의 씨가 확인된다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입각해서 간음죄를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돌로서 쳐 죽였습니다. 오늘 한 사건, 예수님이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알게 했을 때에 마리아는 그게 순종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은 그가 신앙이 얼마나 경건했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고, 그리고 또한 잉태한 후입니다. 요셉에게 그 사실이 들려진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 사건을 요셉에게도 이야기를 하질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심이 돼서 사람의 입으로 그가 뱉은 사실이 없고, 사람에게 내가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내 몸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야 라고 또한 말한 사실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적 침묵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더 커진 거죠.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경건한 자라.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혈통에 있어서 다윗의 계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에 있어서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접목점을 가지고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를 하였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줄 때에 마리아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마리아가 잉태하고 난 뒤에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셉이 만약에 마리아가 잉태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주어지면 사람 속에 무엇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분쟁을 낳는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만 그 말씀을 계시해주고 마리아 또한 입을 닫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잉태합니다. 하나님의 나심이 돼서 어떤 것들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고민을 합니다. 동거하기 전에 잉태됐다는 거죠. 임신했다는 거죠. 그때에 요셉은 하나님께 가만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마리아를 이 상태 속에서 마리아의 사실이 발각이 되어지면 마리아는 죽는 겁니다. 요셉은 19절에 어려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꿇고자 하였더라.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앓은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앓은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둘이 동거를 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여자가 되는 겁니까? 가늠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에게는 오직 하나밖에 선택이 없습니다. 죽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요셉은 많은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가만히 끊고자 하였더라. 마리아가 자신과 약혼한 상태 속에서 동거하지 않은 속에 임신했다. 이것이 아니라 자신이 파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요셉은 결정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행위를 보는 거죠. 그의 경건함 속에, 그리고 난 뒤에 그때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요셉의 지금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와 사이를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 문제들이 불거지게 되면 문제는 심각한 생명을 해치는 모습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선택은, 최종 선택은 마리아와 관계를 끊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과의 혼인과 관계 측면에서의 내용 속에 일어났던 가는 문제는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마리아 별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요셉은 한 거죠. 자신의 개인 감정, 자신의 입장, 이런 부분들로서 말한다면 자신과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마리아를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여인으로? 간음한 여인, 부정한 여인,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신의 명예는 살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죽는 겁니다. 그때 요셉의 선택은 관계를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않고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못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마리아가 죽는 것은 곧 그 태중의 아이도 함께 죽는 겁니다. 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요셉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자신의 입장, 자신의 위치, 자신의 관계 속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끊어내는 겁니다. 자신이 희생하는 겁니다. 요셉의 선택은 자신의 희생이었습니다. 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선택은 자신의 희생이었습니다. 이 속에 그의 신앙의 경건함을 알고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우주선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오실 때에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잉태를 하셨습니다. 그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잉태를 하시기까지는 언약의 말씀의 성취였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의 성취뿐만 아니라 그 모든 뜻을 이루기까지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감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으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태중에 임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참 아담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참 아담이 되는 조건은 결국은 아담의 육과 아담의 혈을 취하여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잉태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아담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아담이라는 것은 제2의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아담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아기로 오셔야 됩니까? 그냥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을 그냥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어리석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속에 이루는 측면에서의 참아담의 조건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몸에 잉태할 수 있는 것은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참 아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아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죄 없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죄 없는 상태. 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자녀가 출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자녀 출산은 참아담은 맞되 제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잉태되는 순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죄 없는 잉태, 참아담이 죄 없는 잉태가 되어야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으로 태어나되 사람의 연약성으로 인하여서 제물의 가치와 조건이 또한 상실되지 않도록 완전성을 이루는 신성이 함께 인성을 보호한 상태 속에서 제물이 되어야만이 되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완전한 대속을 이룰 수 있으니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하여서 잉태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시기까지 세 가지의 사실을 증거하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리고 또한 어떤 조건과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먼저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 한 절이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참 아담이 되고 참 신이 되신 그분이 오신 이유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마귀에 관해서는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향한 심판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구원들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 이하에 보면 가지고 사건을 통하여 그 내용을 조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언약의 대로 또한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스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올 것이라 그 말씀을 또한 조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이같이 창세기 3장 15절과 그리고 이사야서와 미가서뿐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첫 번째는 언약의 그 말씀대로 인류의 참된 구속주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인류의 참된 구세주요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자신이 대속의 제물로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이루는 측면에서 중보자입니다. 그러면 결국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한 아담과 그리고 또한 죄 없는 아담이 죄 없는 상태 속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는 십자가 사건이 함께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인 거로 인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녀는 반드시 죄인입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잉태시킬 수 있습니다. 신성이 인성을 취하지 않고
성령이 한 아이를 잉태시킬 수 있습니다. 참아담으로. 참아담의 조건은 아담의 혈과 육을 취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혈과 육을 취하는 이유는 참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잉태하여서 그 아이가 죄 없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참아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아담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여인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마귀에게 미혹당하여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자기 죄로 죽는 겁니다. 대속의 제물이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예언의 후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언의 말씀은 대속을 이루심인데 이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 없는 참 아담이 태어나는 것도 조건이지만은 참 아담으로 태어난 이 죄 없는 아담이 죄를 짓지 않는 상태 속에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될까요? 바로 신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한 인격이 된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속에는 두 본성이 한 인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한 인격을 이루고 있을 때에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 안에서 교통을 이룹니다. 그때의 신성의 역할은 인성이 죄를 짓지 아니한 측면에서 도우는 역할, 완전한 제물이 되는 측면에서의 도우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가르쳐서 신성이 인성 뒤에 감추어서 인성을 도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기까지는 이와 같이 완전한 대속의 제물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분명히 혈통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단 말이죠. 얼마나 모독입니까? 자신이 모독당한 겁니다. 모욕당한 겁니다. 속임당한 겁니다. 세상말로 말하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아이를 배운 겁니다. 얼마나 모욕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자라. 태중에 있는 아이를 살리고 마리아를 살리는 두 생명을 살리는 그 결정은 마리아를 파혼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 관계를 끊어주는 겁니다. 그 속에 자신은 희생당하는 겁니다. 자신이 희생당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을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잉태한 아이가 바로 언약의 성취,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이 올 것을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 그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엄란한 짓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인류의 참된 구세주요 그리고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잉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두 모습의 사람을 봅니다. 하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한 여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이 모욕당하였고
세상으로 말하면은 모멸당한 그런 속에, 수치를 당한 그런 속에 세워진 사람. 그러나 그의 결정은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성취할 때에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실행하는 것을 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헌신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고, 또한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측면에 있어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입장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희생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세상 속에 전개해내고, 또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마리아가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던 것처럼 희생적 자세가 있어야 되고 순종적 자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요셉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이 헌신 희생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결론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의 말씀의 성취는 마치 먼 미래와 같습니다. 마치 미로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신 주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이 그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이룰 때에 한편에서는 마리아와 같고 한편에서는 요셉과 같은 이런 신앙의 순종과 그리고 또한 신앙의 헌신과 희생이 그 속에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주님께서 속히 오시면 좋겠다.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열리면 좋겠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오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의, 택한 백성들의 그 계수가 채워지는 것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순종은 필연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어찌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택한 백성의 그 계수를 말할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그 계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수를 함께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인류의 참된 구세주요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고는 있지만은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도 아니었고 요셉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3자처럼 관망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지금 오시는 것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이 속히 오도록 우리의 모습들을 마리아와 같고 요셉과 같이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인류의 참된 구세주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기까지는 사람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순종과 희생과 그리고 자신을 드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와 무관하게 우리가 죄가 없더라도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높고 높이 계시는 분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 하늘에 보좌 계시는 그분이 왜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겠습니까? 자신의 보좌에서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데 왜 낮고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첫 번째는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참된 구세주요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21절은 말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적 측면을,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치 땅덩거리 사주고 마치 복덕방 열게 되면은 마치 복주머니 던져주고 이런 부분들로서 생각하는 샤머니즘, 기복적 신앙 속에 예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한때에 얼마나 수적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그때에 한국교회 속에서 일어났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때에 새마을운동이 함께 전개되어졌을 때에, 잘 살아보세라는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어졌을 때에 교회 속에서 일어났던 것,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면 부자 안 됩니까? 우리가 부와 물질, 건강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은요,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입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잘 살 수 있고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장수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입니다. 예수는 무엇과 결부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특별 은총, 특별 은혜,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소원풀이가 성취됩니다. 이런 샤머니즘 속에 예수를 증거하니 예수의 참된 가치와, 그리고 또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진정한 이유를 지워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제일 먼저 던지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기복적 신앙 속에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또한 신비적 경향 속에서 치우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은 또한 이단들이었습니다. 득세를 하고 들끓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21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들나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말이에요. 다른 이유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야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데 참 놀랄 사실은요, 이 데이터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가장 모텔이라든지 이런 데에 과거입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수년 전에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가장 모텔의 객수가 가득 차는 날이 언젠가인가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달로 계산을 해보니까 12월 24일이 성적 타락 속에, 그리고 또한 술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그냥 상업적인 일에 팔려가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과.
음주 가무가 파묻히고, 그러니까 술집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데 퍼고 마시고, 기가 막힌 것은 모텔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 모텔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보면 엑스마스라고 말하고, 이게 무슨 엑스마스입니까? 이 엑스라는 게 크리스토스 메스입니다. 메스마스.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예배하랍니다. 여러분, 모텔 가지고 그리스도를 경배 예배합니까? 우리의 문화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상술로서 팔아먹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날로 변해버렸고, 보따리 들고 다니면서 상품 나눠주는 날로 바꿔버렸습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느 날 그 예수는 사라져버리고, 흰 수염 긴 한 할아버지가 보따리 메고 굴뚝 들어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생아가 제일 많이 태어난 날이 바로 12월 24일이었습니다. 사생아가 날짜별로 제일 많이 태어난 날. 기가 막힌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상술로 팔아서 죄 지는 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년 속에서 술 제일 많이 팔리고, 과거에 코로나 있기 전에 술집 장사 제일 잘 될 때가 바로 12월 24일. 밤새도록 퍼먹고 마시고, 모텔은 막 방이 없어가지고 막 날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 날을 이용해서 죄 지는 날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스마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스물 보따리 메고 사람들 나누어주는 날로서 세상 사람들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니? 라고 물으니까 거의 100% 가까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날이에요. 예수는 있답다. 없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재의 우리의 모습들이고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되돌려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 음성이 12월 24일 날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12월 24일이 그리고 12월 25일이 12월 24일 성탄 전야가 이와 같이 세상 상수로 바뀌어버린 이 시대, 교회도 똑같이 산타크로스 해가지고 선물 들고 가면서 크리스마스를 산타데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2월 24일 성탄 전야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새롭게 정착 정립을 시킵시다.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문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근본을 세상 속에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3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3절, 인류의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주신 선물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그러면 아이들은 주체 없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나와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요, 우리와 함께한 임마누엘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런 문화를 우리는 다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다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임마누엘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입에서 자다가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과거에 우리 일제시대 때에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신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일제 신사 300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지고 이러면서 이 목사님이 함께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거의 실신할 정도인데, 무의식 속에서 두들겨 패니까 아이고 아파라 살려주세요 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헌병이 몽디 가지고 막 죽도록 두들겨 패니까 무의식 속에서 예수 천국, 불신족 이밖에 안 노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때려 패던 사람 지쳐가지고 이 정신병자인 줄 알고, 야 이놈아, 너는 어째 이렇게 두들겨 패는데 살려주세요, 아이고 아파요 이러지 않고 왜 예수 천국 불신족 말하냐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 내 속에는 그것밖에 없어요. 내 속에는 그것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예요. 예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최고의 선물, 인류 향해 주신 최고의 선물. 그런데 우리는 이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숨겨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사 자리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부끄러운데 예. 자신의 신분이 들겠다는 거죠. 과거에 제가 이 주변에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다 불신자들이었어요. 제가 그날 제가 점심을 산다 그랬습니다. 제가 점심을 제가 사겠습니다. 다 모이십시오. 그래 앉아가지고 점심 때인데도 제가 이제 그 제일 좋은 식사를 제가 대접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양가 싶어서 저한테 묻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식사 대접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나 식사비만 해도 뭐 수십만 원인데, 제가 그날 작정을 한 거죠. 이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막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막 술도 막 시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들끼리 막 절간 이야기도 하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밥이 탁 돌았습니다. 먹읍시다 하면서 먹었는데 제가 잠깐만요. 제가 수도시켰습니다. 잠깐만요. 왜? 밥은 내가 샀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밥 먹기 전에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 사람들 분자들 옆에 다 앉혀놓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왜? 내가 밥 산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주변이 아주 엄숙해졌습니다. 갑자기 술 주문하던 사람들이 술 주문도 안 하고, 그래서 제법 묻더라고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 식사를 대접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저를 잘 안 만나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근데 제가 그 식사를 대접하고 나오면서 하늘을 봤는데 얼마나 기쁜지 와, 하나님 저희들이 막 칭찬하는 거 있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죠. 왜? 나는 세계에서 받은 최고의 선물을 그들에게 자랑했거든요. 최고의 선물을 자랑했거든요. 저는 과거에 전철을 탈 때도 항상 성경을 가슴에 안고 탔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속에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서서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가식이 아니고 진짜로. 왜? 제 속에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철이 제가 타고 있는 이 전철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안전하게 운행되었습니다. 제가 내릴 때 딱 그럽니다. 속으로. 이놈들아, 왜 이 전철이 지금 사고 없이 온 줄 아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고가 안 난 거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그런데 그 최고의 선물을 왜 자랑을 안 하느냐 말이에요. 왜 자랑을 안 하느냐? 왜 숨기느냐 말이에요. 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안주머니 넣어놔가지고 놓지 마, 놓지 마. 예수는 놓지 마. 왜 이런 식으로 사느냐고. 최고의 선물은 받았는데 그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오히려 쓰레기통에 던지고 있고,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인류의 최고의 선물을 세상 가운데에 자랑하고 증거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하는 순종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 또한 순종의 길을 걸었고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을 걸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필요한 자세는 말씀으로 이 땅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인류의 최고의 선물 예수, 세상 속에 자랑합시다. 세상에서 증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자랑이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꼴의 양식, 이 한날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선물인 예수를 인류 가운데 증거해내고 자랑하는 일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사명사역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런 주님의 영광 위에서 달려갈 때 부족함도 많습니다. 연약함도 많습니다. 무지함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뜻 이루어나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티스 사역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우리 성도들 달려간 여정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 속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이신 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경배하는 날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